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은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이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보고 들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여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이 주님의 교회에 보내어졌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또한 7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 것입니다. 이에 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서신의 안부 인사가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2장에서는 두루마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비블리오, 우리 바이블이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두루마리, 비블리오라고 하는데 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두루마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비블리오. 그 당시 사람들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18절에 언급한 예언이라는 단어 때문에 계시록 서신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예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완전하게 감동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완전하게 감동된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언은 말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언어로 계시된 것을 뜻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래서 이 예언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예언은 성경과 동일하게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즉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예언은 어떠한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그런 개념이며, 또한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무튼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그 표현은 결코 성경 66권에서 벗어난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이며 나아가 성경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에 계시록이 말하는 두루마리의 예언은 완성된 성경을 의미합니다. 책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요한복음 2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마찬가지로 비블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개역개정이 책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이 책은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 서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국한되지 않고 이 두루마리, this 비블리오, 즉 완성된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어떤 표현되고 있는 어떤 완성된 그런 어떤 총체적인 계시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정경, 캐논, 성경 66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정확하게 그래서 그 책은 비블리오, 그리고 지금은 바이블이라는 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는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기도 기록된 비블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요한복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언급하는 이 기록된 책 역시 계시록 22장이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 두루마리, 비블리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는 신약시대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책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의 비블리오, 그것이 항상 사도들의 마음속에 아직 편집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성경이고 베드로의 서신은 성경이고 도마가 쓴 것은 성경이 아니며 그들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 담겨 있는 어떤 책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는 주 하나님이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책을 마무리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도 그들에게는 구약의 내용을 담은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증언할 때 그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구약의 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반쪽의 책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 그 비블리오가 완성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에게 예언의 계시를 주셔야 그 책이 마무리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에 새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며 확증할 수 있었고, 성령이 오신 후에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계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계시를 주신 것을 끝으로 성경이 비블리오가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성경은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단수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의 책을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성경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은 요한계시록이 언급하는 두루마리 책이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는 그 비블리오였던 것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책이 계시록에 의해 마무리된 것을 알게 되며, 계시록 22장의 두루마리는 성경 66권 캐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내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유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말씀으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명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솔라 스크립추라,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어요. 오직 성경이,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교회의 권위가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인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위험해요.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진리는 설 수가 없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두 가지로 시작해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이제 이렇게 5가지로 발전되게 되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자체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 권위, 성경의 절대 권위. 물론 지금 시대에는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성경은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오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그들에게 성령의 생명, 생명의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반석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떠한 체험을 해도, 아무리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고 고집해도 성령의 절대 권위를,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들의 말과 체험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얼마든지 사람의 허망한 주장일 수 있으며 나아가 사탄의 간교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캐논, 정경, 성경의 절대 권위가 인정될 때만이 영원한 진리인 그 말씀으로 거짓과 사탄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거짓 속지 않고 사탄에 속지 않으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력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오직 성경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더한다, 감한다라는 표현은 법정 용어인데요,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해야지 더하거나 감하면 그것은 거짓 증인으로 판결되어지고 그 죄는 작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 그것은 중죄로 판결되면서 그것은 최고의 법정 선포기 때문에 다른 곳에 호소할 수 없는 죄가 될 것이,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면 그 심판이 크기 때문이며 나아가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이용하여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들은 간교에서 내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주장을 세우려고 해요.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그것은 교만이, 내 주장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면 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말과 입술로 항상 주의 말씀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영혼에 말씀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린 이러한 자세로 성경을 대하여야 하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종들의 기본 자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내용은 사도에 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후에 주께서는 교회에 사도와 선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와 선자는 교회의 터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교회의 터를 세우는 특별한 은사를 지닌 자들이었어요. 이 은사는 직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직분과 선지자 직분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터를 세울 때까지만 허락된 직분입니다. 터가 세워질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터가 세워지면 더 이상 사도와 선자의 직분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선자가 없습니다. 선지의 은사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있으면 교회의 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터가 완성됐으면 사도, 선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와 선자는 교회의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정경이 완성된 후로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를 세우시는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을 불러 모아 그 건물을 세워나갑니다. 모퉁이 돌 하나뿐이 없어요. 터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터가 지어지고 난 후에야 건물이 서게 되는 것이. 그런데 사도행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터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은 끝난단 말씀이. 그래서 사도의 활동이 있고 선자의 활동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사도행전 29장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만 있는 이유는 교회의 터가 다 세워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쓰려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또 내가 터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솔라 스크립추라. 그것은 성경의 이 교회 터가 이미 세워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사도교회가 있어요. 미국에도 아포스톨스 철치가 있어요. 사도들이 뭐 하고 있냐면 계시받아요. 오늘도. 그래서 예배 때 계시받고 그 사람 그리고 설교합니다. 계시받는 거예요. 사도교회예요. 사도교회.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 한국에 많이 못 들어온 게 참 다행이에요. 미국에 많습니다. 사도교회, 선지자교회. 그러므로 정경이 완성된 후로는 사도와 선지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무슨 계시를 받았느니, 그리스도를 만나서 음성을 들었다느니, 주의 환상을 보았다느니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단히 많은 목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어떤 하나님의 환상을 들었다,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들이 지금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께서 친히 닦아놓으신 모퉁이 돌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성령을 따라 오직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알아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것이,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은 딴 데로 가야 돼요. 참된 교회에 설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혼동에 빠집니다. 그리고 많은 가짜들이 드러났을 때 분별하지 못해요. 살짝 넘어가는 것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터 모퉁이 돌은 다시는 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정경과 함께 끝났어요. 성경 66권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 그리고 교회의 터 모퉁이 돌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지금 계속 건물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산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오직 성경 위에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악한 현상 중에 하나는 거짓 선자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의 주된 특징은 성경 말씀을 감하거나 빼는 것이, 이는 사탄의 전형적인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해요. 뱀은. 사탄은 간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한 가지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같은 것 같은데 간교하게 플러스 시키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과 대화를 나누는, 사탄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죠. 왜 사탄과 대화를 합니까? 이 뱀과 대화를 나눈 하와가 말씀을 깊게 붙들지 못했으므로 하와 자신도 말씀을 변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을까가 죽을까 하노라도 바뀌었고요.
먹지 말라가 만지지도 말라가 주가 되었고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추가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추가되고 마이너스가 됐어요. 하와의 대답에서. 그러자 사탄은 야, 성경 참 많이 모르는구나, 잘됐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주장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와는 그래? 오히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완전히 속아가지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남편에게 주. 결국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린 인류의 처음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는 것이 얼마나 간교한 사탄의 책략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거짓 선자들은 더하거나 감하면서 자신의 에이젠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자기가 결국 교주가 되고, 자기가 결국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가 결국 하나님까지 되고, 자기가 결국 성령이 되고, 망조죠. 말도 안 되는 인간 탐욕스러운 돼지 같은 존재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왜? 오직 성경을 붙들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 선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짓 선자들에게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남용한다는 것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남용해.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입니다. 가짜 선자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어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자를 따를 것이다라고 이미 분명하게 경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 많이 있을 것이며 많이 따라갈 것이, 그리고 다 멸망할 것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요. 거짓 선자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심지어 택하신 자들까지도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큰 기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선자라고 믿으면 속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는 앞에서 그냥 휘바람을 쫙 손으로 불어요. 그러면 또 한 3줄 4줄까지 해서 한 200~300명이 확 쓰러집니다. 그냥 쓰러져요. 방언하면서 쓰러지고 뭐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고 그냥. 그리고 한 20~30분 쓰러져 있어요. 사람들 와, 저 능력이 뭐지? 와, 저 목사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진짜 하나님의 종이긴요. 큰 표적과 기사를 거짓 선자들이 행한다고 했어요. 즉 큰 표적과 기사로 주의 참된 종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의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느냐가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 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는 거짓 선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예언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거짓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점술이 들어있어요. 즉 뭘 말아맞혀 주는 거예요.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속기도 하고 또 일부러 속이기도 하면서 그 거짓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말을 해요. 거짓 선자들이 정확하게 예레미야 14장 14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멸망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아나냐에게 이르되 아나나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거짓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거짓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복수를 이 귀신에 접신해가지고서 나오는 다른 어떤 이상한 종류의 예언하는 목소리들과 그런 것들이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며 말하는도다. 특히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더욱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39절만 이 쉬운 성경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13절 거짓 선자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한다. 마귀를 의지하고 예언해요. 거짓 선자가 말하는 계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예언을 한다. 그들은 지난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며 거짓 예언을 한다. 지금 이 시대도 지난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이들은 지난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한다. 25절 그들은 자신의 간교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언한다고 속인다. 몽사를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지만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참 선자다. 꿈 얘기하지 마십시오. 몽사를 말하는 것은 꿈이에요. 꿈꾸고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 꿈꾸고선 헛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가짜 선지자지만 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참 선자다. 하나는 겨이고 하나는 미리다. 하나는 쭉정이고 다른 하나 알곡이요 진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나의 권위를 자신들의 거짓을 권위 있게 하기 위해 망령되이 쓰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거짓 선자들은 간교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는 매우 심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The sufficiency of the Bible,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개혁주의 고백이에요. 성경의 충분성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방향, 지혜를 얻는 길,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모든 진리가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이. 이 고백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미 말씀드렸죠.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능이라는 말은 충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 즉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모든 일, 그리고 모든 거룩하여지는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는 이 귀중한 일은, 신앙의 핵심인 그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성경도 알려주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누구든지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을 서슴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두 번이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읽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화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만일 성경을 등한히 하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되어 거짓 선자로 쓰임받기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속여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이 난 내 판단력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예리하기 때문에 나는 안 속아, 하지만 거짓 선자 만나서 몇 마디 들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마귀의 그 간계를 인간의 지능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탄의 역사는 사람의 지식이나 논리나 능력으로 분간할 수 없어요. 따라서 철저하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성경을 왜곡하는 사탄의 음성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그 길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9월 25일 토요일 날 2편을 계속 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2편. 한편 20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교회를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라는 미혹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령의 음성이라는 말로 함부로 자기 주장을 신성화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난 당신하고 이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오늘 헤어져. 왜 그래 갑자기? 지난밤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당신과 헤어지라고. 그치? 이것이 지금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성령이 이름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그 남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싫으면 싫다 그러지. 너무 많이 얘기해. 어저께 밤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 되게 장래자에 훌륭한 사람 된대. 이런 일 되게 많습니다. 거짓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의 음성은 성경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이는 마치 로고스에서 프레이마가 나오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보내심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대단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을 함부로 운운하면서 성경에서 확인될 수 없는 말을 하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 선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니 그 자신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태요, 또한 그에게 듣는 자들도 위험에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슬픈 것은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이름을 조롱하고 장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명세 있는 목사들 중에도 너무 많고. 거짓 선자의 냄새가 너무 짙어요.
아직도 잔뿌리들이 있고 1980년대와 90년대 가장 크게 활약하던 신사도 운동은 철저하게 직통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사도예요. 새로운 선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와 선자들이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기적이 이 시대의 신사도와 신선자들에 의해 나타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임팔테이션 현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뒹굴고 배꼽이 빠지게 웃고 동물 소리를 내면서 기어다니고 천사의 환상을 보면서 어떤 신비한 이빨이 금이빨로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들 하면서 전 세계를 굉장히 크게 흔들어 놓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신사도에 빠졌습니다. 한국에도 웬만한 대형 교회들 타드 벤틀리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앞잡이를 모셔다가 수만 명이 모여 집회하곤 했어요. 그럼 타드 벤틀리가 분신한 사람인데 성령을 가지고 파이어 빵빵빵빵빵 아주 기관총을 쏴요. 팡냐 팡냐 성령 팡팡 하면서 그럼 팍팍 쓰러져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집회 끝나고 나면 욕은 욕바지로 하고 더러운 노래나 들으면서 찬양 같은 경우도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2시간씩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는 전혀 없으면서 그저 마치 신비한 현상, 성령의 임팔테이션이라는 이름 가지고 온 세계가 홍역을 치렀어요.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 소위 기도원 무슨 심령 치유 집회 이런 것들 지금도 그러고 하고 있어요. 하나 보면 신령한 여자가 춤을 막 추면서 치마를 휙 돌리면 앞에 있는 사람 또 쓰러져요.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이러한 종교 집단들은 성경의 귀중함보다는 개인적인 신비 체험들과 엉뚱한 예언 은사 등을 사용하여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를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이름으로 수많은 신성 모독죄를 지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수많은 소위 가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 말세의 가장 뚜렷한 현상이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에만도 수만의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만희 같은 경우는 거짓 선생. 그런데 이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특별 직통계시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매사의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르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얻고 결혼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띵 하고 점치는 거하고 똑같죠. 잘 되는 거죠. 형통하는 것이죠. 이는 사실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성경 없이 직통계시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분명 종말의 현상이 뚜렷하여지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이면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충분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성경의 계시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또는 성경에서 덜 말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관철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단들은 늘 성경에서 덜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성경의 문맥에서 벗어나 아무렇게나 사용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꼭 주님이 말한 것처럼 빼서 사용할 때도 많고, 욥기에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말한 것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거기서 다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빼지만 사실 그것은 그 뒤에 사탄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맥 속에서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내 시작이 미약했으면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조차 그냥 가져오는 것이죠. 사울의 말을 그냥 그대로 갖다 사울이 다윗을 꼬셔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말들, 말이 멋있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져와요. 그럼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게 또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그러고 달달 외우고 앉아있어. 그것만 아주 가관입니다. 무지 중에 무지요, 속임수 중에 속임수들이고 그냥 엉망이, 그냥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위로가 있을까요? 위로가 있어요. 제게도 큰 위로가 있어요. 무엇이 위로인지 아십니까? 감사하게도 진실한 주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신사도나 엉터리를 따라가서 그 많은 큰 무리 가운데 그쪽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즉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것, 나의 체험이라는 것으로 해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원하는 것이지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타드 벤틀리가 집회하고 있는데 거기 다 모여있어요. 누가 모인 것이에요? 가짜들, 멸망받을 자들이 모인 것이. 그들 중에 진짜가 있다면 마음에 불편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해요. 그리고 나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나오게 돼 있어요. 제 친구 베네트는, 리차드 베넷은 21년 동안 카톨릭 사제였어요. 21년 동안 완전히 카톨릭의 사상으로 물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마리아 뭐 성상도 치우고 막 그랬더니 막 위에서 막 내려오면서 막 어떤 엄벌도 내리고 막 책망도 해요. 근데 자기는 두려워서 나가면 할 일도 없고 그냥 그지가 될까봐 걱정돼서 2년을 버텨요. 나 먼 날 그때 내가 왜 2년을 버텼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이 인생 속에 가장 큰 실수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즉 양들은 나와요. 가짜 교회에서 나와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에 만족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음성을 내 양은 아나니. 그러므로 너무 거짓 선자들과 거짓 사도의 활동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께서 주의 참된 양들을 따로 보존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의 음성을 알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한다는 거짓 선자들을 멀리하고 항상 성경으로 돌아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제 집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사람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량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읽으십시오.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매일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으세요. 매일 5장이라도 꾸준히 읽으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밥 먹는 것과 반비례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밥을 찾는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성경을 한 번 안 읽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 오는 것도 그래요. 교회 매번 오던 사람은 한 번만 빠지면 굉장히 가고 싶은데 몇 번 빠지다 보면 그 다음 교회 가는 게 힘들어져요. 성경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패턴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패턴이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으셔야 돼요. 날마다 데일리 브레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날마다 내가 먹을 양을 먹어야지만이 우리는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놓치면 말씀을 놓쳐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 일독 못한 사람 보면 1월에 딱 성경 올해는 일독해야지 딱 폈다가
좀 이제 딱 놓치면 다음에 몰아서 읽어야지. 근데 12월 되면 맨 앞에 한 몇 장 읽다 말아요, 항상. 그럼 새해 되면 다시 읽어. 근데 벌써 교회를 다닌 지는 40년 됐는데 아직 성경 읽도 못한 사람은 허다해요. 왜? 매일 성경 읽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해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지 말고, 도덕주의자들처럼 성경을 읽지 말고, 예수께서 성경을 보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대로,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보는 방법대로, 구약이 신약을 보는 방법대로, 신약이 구약을 보는 방법대로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에서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의지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대해서 깊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넉넉히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건한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지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영적인 용사들이. 그러므로 오늘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9월 25일 토요일 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성경, 오직 말씀에 대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주의 백성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양들로 하여금 이 음성을 듣게 하셔서 허망한 데에서 돌이켜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